오늘의 말씀은 역대기야 3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들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은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신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총3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고 땅의 인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 뿌리들입니다. 앞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4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다엘이라고 하는 아이도 4대였는데 엄마 아빠가 지금 저 3층에 계신 것 같은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정변이 참 많았습니다. 정변의 결과로 이런 정권도 저런 정권도 탄생을 했습니다. 고려가 탄생한 배경도 정변의 결과였고요. 또 조선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정변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탄생하고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도 정변의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변을 일으킨 것은 아니나 공교롭게도 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이 기회가 돼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 땅에 이렇게 번지게 됐다. 1884년
갑신년일입니다. 흔히는 갑신정변이라고 그럽니다. 당시는 일본이 그야말로 아시아존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호시탐탐하던 때이고 그 첫 번째 재물이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을 손에 넣으면 중국을 쉽게 점령할 수 있고 그래서 조선 땅에 일본은 눈독을 들였습니다. 1884년 일본의 힘을 얻고 이시조선에 봉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변의 발생이 시작되는데요. 소위 친일파 김옥균, 박영효, 황영식 이들이 주도를 합니다. 엄청난 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라를 뒤엎으려고는 일본의 배경을 안고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정변을 일으킨 사람들도 죽었고 또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죠.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황제의 처가 쪽 사람 민영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처가의 대표적인 큰 권력자였고요. 또 고종이 굉장히 의지하던 신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미국 통이어서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연결을 꾀했던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황제에게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시조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인데 그 정변 때문에 난자당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있어요. 그를 치료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까지는 한의사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한의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아, 이 사람 죽는구나. 민비도 역시 굉장히 큰 아픔을 겪었고요. 역시 왕가도 큰 멘붕에 빠지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살려냈어요. 다 죽었다고 포기를 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1884년 일찍이 조선 땅을 밟았던 미국의 의사 그리고 선교사 알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외과 의사였는데 외과 치료를 하지 않고는 수술을 하지 않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는데 용케도 그해 이른 봄에 한국 땅을 밟은 이 알렌이라고는 미국의 의사 선교사가 그를 치료해서 살려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황제가 보통 고마운 게 아니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 의사가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었어요. 당시 조선의학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칼로 대서 꿰매가지고 흘리는 피를 막을 수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근데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고종왕이 너무 고마워서 알렌에게 의사 면허증을 의존해서 병원을 개업해 줍니다. 광해원. 나중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연세대 서울대가 발생하게 된 의대가 개업하게 된 배경입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조선의학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놀랍게도 1884년이었었는데요. 그 이듬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정식으로 미국 교단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입국을 해서 우리 조선 땅에 비로소 복음 선교화가 되게 된 배경입니다. 굉장히 우연이죠. 사실 알렌이라는 사람은 조선 땅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목적이에요.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조선이 가고 싶어. 조선 땅에 왔어요. 공교롭게도 큰 정변이 일어났고요. 공교롭게도 자신의 의술이 필요를 했고, 그래서 그 한 사건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연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네. 하나님의 섭리죠.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을 수 있도록 1년 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조선 땅을 밟았고, 생각지도 않은 정변이 발생을 했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치료해 주었고, 용케도 그 사람이 고종의 굉장한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결국 병원을 선물 받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브란스 또 서울대 의대가 생기게 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왜 말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발생을 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임마누엘이라고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국의 한을 걷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기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남쪽을 끊임없이 지금 농락합니다. 군사적으로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한 가지, 당시 황제에게, 아람군의 황제에게 온갖 선물을 다 제공합니다. 철군해달라.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전부 다 갖다 상납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전부 다 상납했어요. 아람 왕이 철군할 것 같은데 철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또 다른 제국에게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칠 것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다른 제국에게 손을 벌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결국 그는 죽습니다. 자, 백성들도 너무 미워, 왕이. 그래서 왕실의 묘지에 안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다 그냥 내버려버렸습니다. 왕이 시신을.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25살이에요. 아직 어린 왕이 고고한 대작들을 상대로 해서 정치하기가 너무 난감해요. 부전자전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는 했으나 고고한 대작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렇게 능수능란한 정치에 굉장한 대가들인데 이길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모습 그대로 고관대작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25살 먹은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재밌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는 아수르 왕이 침략을 해와요. 과거사 유대 나라를 보니까 허약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압력을 강하니까 각종의 재물들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찾아와. 그래서 아수르가 끊임없이 공략을 해요. 더 이상 사실 바칠 것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미 다 곡간을 비웠기 때문에. 성전의 기물까지 전부 다 갖다 바친 상황에서 더 이상 갖다 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칼을 들고 가서 솔로몬 성전 벽에 있었던 금을 전부 다 벗겨냅니다. 그것이라도 줘야 되니까. 존심이 상하지만
왕이 할 수 없이 칼을 들고 가서 성전 벽을 다 긁어버렸어요. 그래도 아수르 왕이 물러가지 않아.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이전까지 있었던 상황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날 잡아잡수야. 물러설 곳이 없어요. 피할 곳도 없어. 망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곡간도 비었고 성전 기물도 다 갖다 바쳤고 성전에 있는 금붙이도 전부 다 갖다 바쳤고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오늘 첫 글자가 히스기야 왕이 됐습니다. 전국 각처에 편지를 보내. 사람을 보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함경북도 원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 오늘 말씀에는 보발꾼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부름꾼이야. 왕이 친서를 써서 저쪽 끝에 있는 사람부터 저 남쪽에 있는 유대 백성 모두에게 편지를 보내서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자 였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오늘 이 말씀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했다는 본 말씀의 주요지입니다. 더 이상 피신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더 이상 줄 물건도 없고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제국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은 의아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성전에 잘 못 와. 또 성전에 와봤자 제사를 집전할 제사장이 없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왔는데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예배를 안 드렸거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목사가 없어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와서 백성들이 성전에 찾아오기는 하나, 아니 일부 오기는 했으나 예배를 집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방백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목사가 없으니 우리의 제사를 조금 늦추자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는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고 또 우리로 말하면 해방절인데 이런 절기 때마다 유대 백성들은 전국 각처에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근데 가도 목사가 없으니 제사장이 없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결하게 할 제사장이 부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니 뚱딴지 같이 갑자기 무슨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여지껏 왕이 그런 적이 없는데 보발꾼들의 이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성전에 잘 모이지를 않아. 오늘 말씀에 그들이 돌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의 본래 6월절 절기는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모이라고 보발꾼들을 보내서 통지를 냈는데 안 모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 달쯤 늦추자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한 달 늦추어서 그래도 혹시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많지 않지요. 그래서 다시 통신문을 또 보냅니다. 전국 각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저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부활세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샅샅이 두절.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냐. 그 사이에 이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아수르 황제의 신하 중에 신하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궁 주변에 찾아와서 소리를 막 질러댑니다. 너네들 나라는 곧 망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너네들이 하나님 아니라 그보다 더한 신에게 제사해봐라 하였다고 돼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너무 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통사정해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제발 좀 왕이 나나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나라 말로 하세요. 우리 백성들이 들을 수 없도록 유다 말로는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아수르 말로 하세요. 하고 사정합니다. 사정이 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다른 굴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약간의 이런저런 일로 가끔씩 우리는 외도를 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좀 괜찮으면 또 외도를 조금 하지요. 이게 당시 히스기야가 처했었던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이 처했었던 상황이에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백성들에게 보내는 통달문에 우리가 우리 선조들처럼 목이 너무 곧아서 너무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 등진 결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 거다. 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 고 호소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세계의 2분의 1 정도가 우리 기독교인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배경사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설교 제목이 알파 오메가. 자, 만나 말씀 잠깐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미래에도 섭리하실 하나님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라고는 말은 그리스 말의 첫 자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억, 마지막 히읗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는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과거에도 내가 역사해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장차에도 내가 역사할 거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요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목회하고 있었던 때 로마 제국의 핍박이 보통이 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땅굴로 숨었어요. 땅굴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카타콤입니다. 개미집 같아요. 들어가 보면 거기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거기 공동묘지도 거기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밖에다가 묻을 수가 없어요. 왜? 나오면 죽으니까. 땅굴 파고 살았어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목회자인 요한 사도는 밤모섬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나오지 못하도록. 지중해 한 복판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교인들의 소식은커녕 사람들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빠져나오는 것은 머림도 없는 얘기이고요.
요한 사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저녁 먹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요한 사도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요한 사도에게 찾아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 잠깐 좀 이리로 와볼래? 하여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요한 사도를 데려가셨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장차 이 지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요한 사도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1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소중한 일들을 내가 너한테는 비밀을 다 알려주마 하여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내가 주관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장차 일도 내가 주관할 거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전능자야. 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 기독교가 회생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200년쯤 후 일입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정변에 휘말려요. 당시 로마 정권을 휘어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정적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정변에 휘말립니다. 군사를 모아서 자기도 왕권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어갔는데 적군이 너무 강해. 너무 막강해요. 그 중에는 막산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사의 숫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환상이 보이는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 인장을 앞세워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전쟁을 수행했는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로마 정권을 휘어잡아요. 나중에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십자가가 무슨 상징이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요한 사도가 돌아가시고 한참 후의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과거에도 당신이, 지금도 당신이, 먼 미래도 당신이 주관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공인했고 훗날 다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배경사입니다.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날개 돋친 듯이 이곳저곳에 큰 세력을 형성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된 배경입니다. 우연일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이제 1살, 2살 먹은 아이가 엄마의 손길을 알 길이 없지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 엄마의 손길이, 아빠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 아이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는 잘 모르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어. 내 곁을 지나가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고백하고 삽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을 하지요. 히스기야 통치 기간이 30년인데요. 처음에는 국군이 풍전등화였으나 30년이 지나도록 히스기야 왕국은 거듭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를 늘 도왔던 거지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에게도 수시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언젠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곁을 지나게 가고 계시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셔서 큰 축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축복이 이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 이제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섭리로 선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것으로 다시 축복하셔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감사이고 늘 찬양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